자, 저희가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여러분 8페이지 보세요. 자, 8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다까지 제가 지난주에 했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지로 예배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예배 방식이 어떤 예배 방식이에요? 우리 영으로 드리는 예배 방식이잖아, 그치?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물론 구약시대 때도 영으로 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영이 더 중심이기보다는 좀 더 육신적인 물질적인 방식이었잖아, 그치? 그치? 제사 방식이었잖아. 동물 제사를 드려가지고 피를 뿌리는 어떤 그런 제사 방식이 구약시대 예배 방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이제 신약시대의 방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모든 그 구약 시대에 있는 제사 방식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구약의 제사 방식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왜냐면 구약의 제사 방식의 사실 그것이 모형이야, 모형.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 제사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실체가 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요. 좀 이해돼요? 이제 말하는 게 이해되지?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구약 시대의 방식이 아니라 신약 시대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본성에 맞춰가지고 영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몇 가지 차원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게 첫 번째 차원은 뭐냐면은 비가시성이야. 비가시성. 비가시성이 뭐예요?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치?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고 하면 사실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안 보여. 보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면서 동시에 최상의 온전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으로 보거나 파악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의 육신의 감각으로 만져져 안 만져져? 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몸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어떤 그 몰몬교 같은 경우나 어떤 이단 분파는 하나님의 몸이 있다고 말하거든. 여러분 혹시 그 몰몬교 알아요? 잘 모르나? 그 남자 2명이 다녀가지고 전도하는 그 있어요. 몰몬교라고. 몰몬교가 이제 19세기 미국에서 발생한 건데 지금도 미국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 우리나라도 한 몇만 명 될 거야. 이 교를 믿는 사람이. 그래서 이 몰몬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 신체적 속성을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체적인 일부가 있는 표현들이 있잖아. 그치? 눈, 귀, 손, 발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모든 표현들이 어떤 표현이야?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나타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심으로써 자신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적인 수준으로 맞추고 자신을 나타내신 거야. 그래서 이해되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눈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이라고 우리가 표현된 이런 그 성경의 표현들은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관찰하시면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에 대한 영적인 속성의 비유야. 이해되지? 또 하나님의 팔이 있어. 팔. 특별히 이사야 말씀 보면 하나님의 팔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팔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능력에 대한 하나의 상징인 거야. 이해되지?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볼 때 하나님의 눈이 있네, 귀가 있네, 코가 있네 이런 표현들은 그냥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에 대한 그냥 비유적인 표현인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비가시적인 분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상을 만들 수 있어 없어? 우리 여러분 모든 종교에 우상이 있잖아. 그치? 신상이 있고 뭐 불교에도 불상이 있잖아. 그치? 여러분 그 우리 기독교에는 왜 하나님에 대한 상이 없어? 왜 없을까? 승수야. 영을 만들 수 있어. 자, 제가 지난번에 종교개혁자 존 칼뱅을 장 칼뱅을 얘기하면서 이런 말 했잖아. 자, 제가 저번에 그 라틴어로 제가 말씀드렸지. 기억나요 혹시? 피니툼 non est capax infinity 기억나요 혹시? 피니툼이 뭐였어요? 유한. non est가 is에 is 그러니까 아니다는 거야. 카팍스가 담아낼 수 없다는 표현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유한은 무한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봐. 어떠한 상 안에 만약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어. 금으로 하나님 상을 만들었어.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담겨 있어, 안 담겨 있어? 하나님은 그 안에 담을 수 있어, 없어? 그치? 만약에 거기에 하나님을 담아낸다면은 하나님은 그만큼의 유한한 분이잖아. 그치? 그치? 담아낼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여러분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의 이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잖아. 그치?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신성을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표현할 수가 없고 그렇게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신성 모독이라서 그래. 신성 모독이야. 그치? 이해되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상, 어떤 예수님에 대한 상, 물론 여러분 예수님은 만들 수 있겠지만은 사실 여러분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예수님에 대한 그림들이 있잖아.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 사파,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모자이크들이 막 있단 말이야.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 사진들이 모자이크들이 실제 예수님과 같을까 안 같을까? 다르단 말이야. 거의 다 뭐 금발에다가 그치? 눈동자가 막 푸른색 막 그러잖아. 막 금발의 미남이잖아.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왜냐하면 중동 사람이잖아 예수님께서. 그치? 아니란 말이야. 그냥 우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준 거지. 실질적으로 사실 여러분 이것도 사실 조금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상이 없다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상을 만들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커다란 모욕이기 때문에 만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유한은 무한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야. 포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하나님의 영적인 본성이 또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비가시성, 불가시성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 비유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그냥. 첫 번째가 비가시성이고 그 특징이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지성적인 인격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응? 여러분 하나님에게 지성이 있어 없어? 있지. 감정이 있어 없어? 의지가 있어 없어?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 거잖아. 그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드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신체적인 몸에 대한 그 유사성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거야. 열비되지.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뭘 닮았냐면 그 하나님의 그 지성적인 인격을 닮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적인 거, 지성적인 거, 정신적인 또 도덕적인 어떤 그런 속성들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거지. 우리가 어떤 신체적인 몸을 그렇게 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볼 수는 없어. 근데 물론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영혼에 대한 어떤 이 발산,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있는 영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영혼 안에 있잖아. 그 영혼을 그러니까 간접적인 방식으로 나타낸다고 봤을 때는 우리 몸도 하나님의 형상일 수는 있어.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은 기본적으로 도덕적이고 영적인 특성, 지성, 감정, 의지, 인격, 자의식. 그러니까 여러분 자의식이 뭐야? 나 스스로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치? 하나님은 자의식이 있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소통하신 분이잖아. 그럼 이게 인격의 특징이지. 마찬가지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본성이야 이게. 그래서 영적인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하나님의 영이심은 첫 번째 비가시성, 두 번째 지성적 인격이에요. 여러분 이게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우리가 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응? 빛으로 이세에서 볼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우리 영혼으로 인식한다는 것이고 천국에 가게 되면 다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지금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은 볼 수 있겠지. 그치? 왜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몸으로 그대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보게 될 거야. 우리 이 가시적인 우리도 부활의 몸도 있게 됐을 때. 다만 그 예수님 재림하시기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죽은 후에 영혼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거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시금 결합하게 돼. 그때가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우리 눈으로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그 이전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감지하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는 사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알지 사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알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사실 뭔가 좀 불분명하긴 해.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감지하고 느끼게 될 거예요. 영적으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다만 이 방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다. 여러분 그게 좀 있을 거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여러분 사실 천사도 몸이 없잖아. 그치? 하지만 천사들끼리도 아마 영적으로 대화할 거란 말이야. 영적으로. 그 방식을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 다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분명히 그들도 소통을 한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혼으로 천국에 가게 되면은 아마 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될 거야. 물론 이제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뭔지를 이해할 수는 없어. 그날에 가게 되면 그때 알게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육신을 입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다시금 우리 눈으로 우리 주님을 다시금 보게 되고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 조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시각적으로 사실 뭔가 명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가 영혼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잖아. 하나님 형상 우리 영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영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지하고 느끼고 교제하는. 그럼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을 봤을까 안 봤을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을 보지는 않았을 거야. 다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인식했을 거야. 분명하게, 명확하게.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 간혹 제가 하나님 환상으로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그게 정말 본 게 그 하나님 맞을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는 없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볼 수가 없다고. 자, 그 다음 자, 여섯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럼 여러분 이게 뭘까? 한자로 표현하면 전지 여러분 여기 또 지금 여기에 사실 더 추가가 좀 안 되어 있는데 전지 전능 또한 여러분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또 아신다고 말했을 때 여기는 하나님의 지혜까지 다 포함돼. 지혜까지. 자, 그래서 자 6번 먼저 볼게요. 6번. 자 6번을 한번 우리 젤리니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 문장 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자신과 실제하거나 실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전부 아신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과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서도 전부 아심으로 자신이 하실 수 있지만 행하지 않은 모든 일과 창조하실 수 있지만 창조하지 않은 모든 것을 전부 아신다. 하나님은 추와 가능한 일을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모든 사건과 역사상 다른 일이 일어난다면 그 결과로 생겼을 사건들도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거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 알아 몰라? 응? 다 알아? 몰라? 모르지. 여러분 한 사람의 존재가 있으면 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의식이 있잖아. 이것을 이제 그 자의식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 자의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실 아마 10%도 안 될 거야. 한 사람의 자기 자신을 아는 그 지식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얼마큼 아실까? 자기 자신을 100%다 아신단 말이야.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의식이 100% 일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성은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아시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자신을 완벽하게 알지 못하면 사실 자기 자신을 계시할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일단 이 하나님의 전지성의 기초에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계시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모든 걸 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걸 알 때, 하나님 어떤 걸 알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생각과 추론을 하신 다음에 아는 것과 하나님은 아니면 그냥 단번에 하나님 아시는 걸까? 응? 단번에 알겠지.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 인간은 이런 저런 상황 다 따져본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결정을 하잖아. 그치? 또 이렇게 추론한 다음에 이게 맞겠다 우리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추론의 과정이 없어. 그런 추론의 과정이 없다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한 번에 단번에,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 그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 번의 행위를 통해 한 방에라는 표현을 써. 한 번의 행위로, 그러니까 한 번의 행위,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보자마자 바로 모든 걸 다 통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고 되게 어떻게 보면 쉬운 개념이기도 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머릿속에 어떤 것이 다 이미 계신 거잖아. 그 어떤 이 체계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생각하실 때 이것을 단번의 행위로 한 번에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한 계획을 세우셨을 때 여러 가지 오랜 기간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치신 게 아니라 한 번에 이미 하나님 머릿속에 다 하나님 머릿속에 한 번에 다 통찰이 되신 거야, 이게. 되게 놀랍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지성이야. 우리는 되게, 제가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은 어떤 일을 행할 때 여러 가지 추론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걸 결정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그 종합적 지식이라 불러. 근데 하나님께서는 종합적 분석적이 아니라 한 번에 직관적으로 통찰하시면서 한 번에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야. 이게 인간과의 차이야. 그렇게 여러분 볼 수가 있겠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배우는 게 있을까 없을까? 배우는 게 있어 없어? 없겠지. 그냥 배우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몰랐다는 게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으면은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 아니야. 전지하신 분이 아닌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배우시는 것이 없고 지식에 진전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의 지식에 뭔가를 더해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치? 그다음 오류가 없고 추정하시는 것이 없고 잊어버리시는 것이 없고 자신에게 어떤 것을 일깨우실 필요도 없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영원하고 지극히 단순한 행위를 통해서 어떤 자기 자신과 온 세계에 대한 잠재적인 현실적인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야. 여러분 이게 사실 하나님의 지식을 사실 또 몇 가지로 막 분류를 하기도 해요. 뭐 필연적 지식, 자유로운 지식 어떻게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사실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 제가 소개를 따로 안 할게. 그래서 이 필연적 지식은 뭐냐면은 하나님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필연적 지식이고 자유로운 지식이 뭐냐면 이 세계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아시고 또 이 세계에 대해서 또 완벽하게 하나님 모든 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한다는 말씀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알아 몰라. 모르지. 나는 지금 서연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나는 몰라. 서연이가 뭐 배고파하는지 피자 먹고 싶어하는지 나는 모른다고. 알 수가 없다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신다. 모든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정보 데이터, 한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그 모든 내용들. 심지어 여러분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다 세우고 싶냐? 머리털까지도. 머리털 개수까지도. 여러분 승수야 너 머리털 개수 몇 개인지 알아? 아니야. 모르잖아.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전지성이 되게 또 두려운 속성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두려운 속성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 우리 젤린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 그러면 우리 정원이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 구약 성경에 있어. 자, 따로 이제 성경 찾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해줘야겠다.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거 알지만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좀 해야 돼. 이게 그래요. 네, 해주세요. 24절 말씀. 23장 24절 말씀. 29장. 자, 승수가 없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자, 그 다음에 시편 33편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정원이 시편, 여러분 시편 아시죠? 시편 어딘지? 시편 33편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정원이 읽어주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은 우리 젤린이 히브리서 신약에 있어. 신약 성경에 히 적혀져 있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우리 정원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가 모든 이들을 살피시며 또 그가 거룩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민들을 두고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이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신 살피시는도다. 네. 자, 그 다음 젤린이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아까 히브리서 말씀 보게 되면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옷으로 다 감출 수 있잖아. 우리 사람의 어떤 신체 부위를 다 감추잖아.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 있어. 모든 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모든 것이 이미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잠깐만, 제가 간사님 전화 와서 잠깐만. 네, 간사님. 끊어버리셨네. 네, 간사님. 여보세요? 네네. 네. 네네. 네네네. 혹시 언제 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요? 제가 지금 제가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자, 계속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다 드러나 있다. 숨길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전지성이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특별히 예수님 그 요한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 불꽃 같은 눈이라는 표현 많아요. 불꽃 같은 눈.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게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그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살피시고 마지막 심판날의 앞에서 그 눈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자, 그 다음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뭐 한 사람 한 사람 더 살피실 필요가 있느냐.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 시간이 뭐 시간이 많으신 분이냐 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 굳이 각 사람을 이렇게 살피지 않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는 게, 여러분 시편 139편 6절 말씀 보세요. 시편 139편 말씀 보세요. 자, 시편 139편 6절 말씀 우리 정원이 읽고, 그 다음에 에스겔 11장 5절, 그 다음에 이건 승수. 시편 139편 6절 말씀. 이 자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 앞에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셔서
그 안수한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다 아신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승수 에스겔 11장 5절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다 안다고 말씀하고 있지. 이게 되게 무서운 말씀인 거 알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여러분 사실 사람이라는 게 자신을 숨기려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숨겨도 다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이미 다 드러나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고 마지막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 때 어떤 나쁘고 악하고 불쾌한 생각이 들 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방어하고 저지하고 미쳐내야지. 여러분이 그것을 품고 있고 그것을 껴안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해가 안 된다는 유명한 금언이 있거든. 교회사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 어떤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영적 의무를 행할 때 어떤 영적인 일들을 행할 때 특별히 뭐 예배나 기도나 어떤 여러분들 여러 찬양이나 마찬가지야. 어떤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어떤 사념, 악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건 해가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야? 해가 되지 않아.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지는 않을 거야. 물론 그것이 계속되면은 안 되겠지만, 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들이 들어왔을 때도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주시하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것도 하나의 큰 죄인 거야.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부분인데, 자,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볼까? 잠깐만. 그 다음 페이지, 9페이지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 자,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자, 하나님의 지혜, 자, 우리 승수가 한 번만 다 읽어보세요. 아니, 위에 것만 읽어보자. 위에 문단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언제나 가능한 최선의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할 가능한 최선의 수단을 택하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 방면에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영역, 창조, 구속, 섭리. 자, 여러분 지혜가 뭘까? 지혜. 자, 젤리나 지혜가 뭘 것 같아? 젤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뭐야? 능력. 능력도 맞을 수 있지만 좀 달라. 자,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지식과 지혜가 차이가 뭘까? 지식과 지혜.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지. 반면에 지식은 없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여러분 제가 나이 많은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어떤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본 사람한테 대화를 해보게 되면 그분들이 인생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많다고. 그치? 반면에 젊은 사람이야. 지식이 많아. 근데 반면에 지혜가 없는 경우도 많지.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그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 되게 막 로스쿨 출신에다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잖아. 그치?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고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지혜가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 그치? 선택을 잘못하고 판단을 잘못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참 많다고. 그치? 여러분 이 지혜가 뭐냐면 사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그러니까 원어 그 자체로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 뭐냐면은 이 장인의 손재주나 이 기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솜씨 또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계를 살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그곳에 어떤 하나님의 신적인 솜씨가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신적인 체계와 질서가 있다고. 여러분 이해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새겨놓은 신적인 질서와 체계들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게 또 우리의 목표고 그게 또한 지혜인 거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이 이 세계에 심겨놓은 일반적인 법칙에 순종하면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잠언 말씀 보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다 나오잖아. 부지런한 사람이고 또 게으르지 않는 사람이고 또한 정직한 사람이고 맞지?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이 세계에 숨겨놓은 일반적인 도덕 법칙이고 하나의 일종의 법칙인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또 그것들 내가 파악하고 알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이런 말씀 있잖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해되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되게 그래서 중요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여러분 지금 아까 읽어본 내용 보게 되면 그러니까 9페이지에서 7번 보게 되면 첫 번째 문단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영역이 있잖아. 그치? 창조, 구속, 섭리 있단 말이야. 여러분 저는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 시골 출신이야. 시골 출신. 전 시골에서 이제 오랫동안 살았는데 시골 살게 되면 여러분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연. 여러분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이 자연을 진짜 많이 봤거든. 왜냐면 저는 진짜 완전 깡촌. 정말 깡촌에서 아무것도 없는 깡촌에 저는 자랐기 때문에 정말 놀 게 자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산에 올라가고 냇가에서 놀고 여름에 냇가에서 놀고 또 뭐 계곡에서 여름에 수영하고 또 밭에 가가지고 무 하나 뽑아가지고 그것도 사실 내게 아니라 남의 거막 서리도 하고 그랬어. 정말 잘못된 거지만은 그 서리도 해가지고 막 그거 물을 이빨로 깎아가지고 시냇가에서 먹고 그랬어. 이해 안 되지? 난 그랬다고 진짜로 그랬다고. 근데 그 광활한 자연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거기에 질서가 있어 없어? 질서가 있단 말이야. 모든 자연 만물에 일정한 질서가 이미 그 안에 있는 거야. 질서와 배열과 디자인과 형태와 어떤 신적인 솜씨에 대한 여러분 정말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는 사실 그것은 정말 바보야 바보. 정말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가득 찬 사람이야. 진짜. 이 자연 만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 과연 이 자연 만물에 아닌 완벽한 디자인과 배열과 질서들이 그냥 생겨났을까?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불가능해. 정말 그래. 때때로 우리가 뭐 세계 여행 뭐 그 TV 프로그램도 있잖아. 그 보게 되면 다른 나라 막 자연 보게 되면은 정말 신기한 게 얼마나 많아. 그치? 여러분 특별히 또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좀만 더 가까우면 여러분 어떻게 좀만 더 가까우면 그럼 어떻게 될까? 타 죽잖아. 좀만 더 멀면 어떻게 돼? 멀어 죽지. 여러분 이 지혜가 여러분 이것을 이제 그 과학적 용어로 뭐라 부르냐면은 이렇게 불러. 미세 조정 불러. 미세 조정. 그러니까 이 미세하게 조정이 다 되어 있어. 그러니까 뭐 물리학 법칙이 보면 물리학 법칙에 이제 여러 가지 법칙이 많잖아. 중력의 법칙, 또 관성의 법칙, 여러 가지 법칙들이 많지만은 그 법칙들 안에서 미세하게만 약간만 달라도 어떻게 돼? 사람이 살 수가 없다고. 중력이 조금만 강해도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정말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큼의 물리학 체계가 다 형성이 돼 있어. 물리학 체계가. 법칙이 완벽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 영역이 어디 있을까? 자, 구속이야, 구속. 자, 여러분, 이 구속이 뭐예요? 응? 구속이 뭐야? 쉽게 말하면 구원이야, 구원. 여러분, 이 구원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그대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용서하는 이 방법은 하나님 말고는 생각해낼 수가 없어. 자, 지금까지 쭉 설교를 했지만은 하나님 한 사람을 용서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실 수 있어 없어? 용서하실 수 없다고. 하나님은 절대 그냥 용서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위반하는 거야. 하나님의 속성 사이에 이게 모순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 사이에서 충돌해. 그렇지. 충돌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서하실 때는 의로우신 근거 위에 사람을 용서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써 그 아들에게 모든 죄에 대한 처벌을 하심으로 그러므로 우리를 용서하시게 된 거야. 이
이 구속의 방식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생각해낼 수가 없어. 이 방식 자체가 진짜 하나님 외에. 자, 세 번째 영역은 어디냐면 섭리야, 섭리. 자, 여러분 섭리가 뭘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야. 하나님의 다스림이야. 그러니까 지금 온 세계 배 선장이 하나님이고 우리 지금 그 배에 지금 타 있는 거야. 이해되지? 하나님이 이 온 세계를 자신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수많은 지혜를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한히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완벽하게 이끌어 가셔 이 세계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을 볼 텐데 하나님과 아까의 관계도 다 설명을 잘 해줄 거예요. 자, 그 여러분 아시고 일단 이 부분을 그냥 간단히 넘어가도록 할게. 자, 그 다음에 자, 다만 여기서 여러분 몇 가지 적용. 자, 몇 가지 적용을 좀 하자. 또 적용. 첫 번째 적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대한 이 실질적인 적용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환란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의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뭘 의지할 거예요? 삶의 힘듦이 있으면. 그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제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또 하나님의 지식이 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면은 환란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의지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 하나님의 지혜를. 내 방식으로 이 환란을 이게 돌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새겨진 말씀에 있는 그 방식에 따라서 환란을 돌파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고. 근데 그게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그러니까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 내 힘으로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지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환란을 겪고 있을 때 그 야고보서 1장 5절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 지혜가 없는 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적용은 뭐냐면은 진실한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전제하신 얘기를 했지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지켜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우리의 모든 은밀한 감정, 생각, 양심 다 보고 계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21장 말씀 보게 되면 심판에 대한 말씀이 다 있거든. 그때 다 드러나게 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위선 다 버리는 거야. 위선. 사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거든. 속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전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날마다 은밀한 유혹과 악을 멀리하는 거예요. 자, 베네딕트 픽텟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거든.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고 마침내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 신앙과 견고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늘 보고 있다. 나의 행위를 심판하고 있다는 그 말씀만큼 우리의 신앙과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보호해주는 거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 우리 생각해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생각하게 되면은 이게 막 솟구치는 이 어떤 부패한 감정이 가라앉거든. 진짜 그래. 어떤 죄의 유혹을 받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을 생각하는 거야. 심판날을 바라보는 거야. 자, 그 다음 다뤄야 될 부분이 여러분 책에는 없어요. 책이 없지만은 자, 여러분 여기에 추가하세요. 추가해서 넣으세요. 그 다음 이제 이것만 마칠 거야. 오늘은 좀만 더 오래 할게. 왜냐면 우리가 다음 주 2주 동안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까지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주권까지 하고 자, 그 다음 학원 가야 돼? 그럼 먼저 가면 돼. 먼저 가. 가서 그 다음 하나님의 주권인데 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여러분 주권이 뭐야? 주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같은 의미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계에 대한 주인이야 아니야? 주인이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지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권이 있어 없어? 있지. 숭수나 젤린이나 소나 다 마찬가지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사람이 그 반역적인 마음이 뭐냐면은 자꾸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려고 해. 분리시키려 한단 말이야. 여러분 그게 반역이야. 그게 반역이라고. 우리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주권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 자,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해. 어떤 주장을 하면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떤 주장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자꾸 약화시키는 사람도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이 관계를 맺으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에서 머물러야 그때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게 아니냐고 주장하는 어떤 이 정통 신앙에서 벗어난 왜곡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 여러분 이게 맞을까 아닐까? 여러분 정말 잘못된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 말해.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친구가 되려면은 관계를 맺으려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없어야 되라고 말해. 없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전제하시면 안 돼. 하나님은 전능하시면 안 돼. 그렇게 말해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뭔가 선택하기 전까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이런 거지. 승수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 뭘로 왔어요? 차 타고 왔지. 근데 승수가 마음에서 내가 오늘은 걸어갈까? 내가 오늘은 버스 타고 갈까? 그것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야. 하나님도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보호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지 않냐? 그럼 이게 맞을까 아닐까? 아니라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아니잖아. 어떻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야? 그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이 신학은 오늘날 20세기에 들어와서 오늘날의 신학은 정말 성경에서 벗어난 왜곡된 신학이에요. 많은 정말.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주의적인 그러니까 정통 신학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애써 부인하면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제가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주권적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설득해.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될까? 설득. 근데 인간이 그것을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많은 경우에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진정한 관계가 바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설득의 관계, 설득. 주권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해돼?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라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들은 나중에 볼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면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어. 그때 나중에 그 하나님의 이름들을 조금 볼 거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름들을 나중에 볼 거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의 여러 측면들을 볼 건데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게 진짜 많이 있어. 자, 말씀 하나 볼게. 잠언 21장 1절 말씀을 우리 누가 볼까? 누가 읽을까? 우리 젤린이 할 수 있겠어? 잠언 10편 다음에 잠언 21장 1절 음.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본물이 뭐냐? 보예요, 보. 여러분 뭐 댐이나 어떤 수중보라고 해서 물을 이렇게 담아놓은 곳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보문을 열어서 물을 보내기도 하고
닫아서 막기도 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주장해서 자신의 원하시는 목적을 이룰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분이라고. 그래서 사람들 말해.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그냥 로봇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은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는 함께 양립되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의지를 침해하지는 않아.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해. 하고 싶은 일을 다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일을 하게 돼. 이 두 가지는 조화시킬 수 없어. 그 누구도 조화를 못 시켜. 하지만 성경은 나중에 우리가 말씀 볼 거예요. 그 말씀을 조화시키는 말씀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 자, 한 가지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게 있어. 뭐냐면은 여러분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사람은 누구야? 그러니까 십자가 하나님 못 박은 분은 누구야? 하나님 못 박았지. 그럼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은 뭐 있어? 여러분 인간이 못 박았지. 사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은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지. 하지만은 2차적인 원인은 누구야? 그러니까 2차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못 박은 거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그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있어 없어? 응? 있지. 왜냐하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미워해서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치? 분명히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씀이 있지만은 그 뒤에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못 빌려 못 박았다는 말씀이 있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유대인이 예수를 못 박은 거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거라고 못 박은 거라고. 여러분 이해돼요? 근데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 하나님이야 사람이야? 사람한테 있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켜요? 못 시켜.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지만은 사실 사람도 함께 그 일을 한 거야. 하지만 그 도덕적인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한테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 사이의 관계인데 이것은 누구도 조화를 못 시켜. 하여튼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세요. 주권적으로 모든 일들을 다 주권적으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뭐냐면은 여러분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바로 있지 바로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출애굽기 말씀 보게 되면 바로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표현이 있고 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표현이 있어. 근데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으면 완고하게 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도 여전히 마음을 완고하게 했으면 여러분 그 책임이 하나님한테 있는 거야 아니면 바로한테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 안에서 죄를 만드신 거야? 아니지. 그게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완고하게 했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자신의 은혜를 거두신 거야.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둬지면 스스로 마음이 완고하게 돼. 여러분 이해돼요?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이 진흙이 여러분 햇빛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햇빛을 받게 되면 딱딱하게 굳지. 마찬가지야. 그 원리랑 비슷해. 그러니까 사람의 이제 마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그 마음을 굳어버려. 딱딱하게. 그런 방식.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에 죄를 창조하신 게 아니야. 만들어내신 게 아니야. 다만 자신의 은혜를 거두어 가심으로써 그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사실 이해할 수는 없어. 이해는 사실 안 돼.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악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설명해 줄 거예요. 그렇게 알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혹시 누구 핸드폰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능성을 좀 몇 가지 같이 요약해 볼게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몇 가지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요약하면 여러분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거나 자신의 본성과 어긋나지 않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수고 없이 아주 쉽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피조물 스스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끊임없이 능력을 받아서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의 요약인데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한 개만 더 하고 두 가지만 더 맞추도록 할 건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분이라면은 정말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까? 응? 다 할 수 있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 할 수 있어 없어? 응?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완전 존재를 만들 수 있어 없어? 못하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못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경우나 하나님 자신의 신적인 속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분할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이 실행된 능력 구분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이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야.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와 비슷한 것도 무한히 만들 수 있는 분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에 젤리니가 없는 지구를 만드실 수 있다고 하나님은. 이해돼?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 다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이 세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야. 발생되고 있는 거야. 자신의 능력을 딱 규제해서 그만큼만 지금 행사하고 계신 거야. 그럼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고, 자 마지막 적용이야. 적용만 하고 좀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의 주권의 이제 그 실전적인 적용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에게 반역과 폐역에 대한 회개를 요구해요. 자, 여러분 말씀 한 구절 딱 볼 거야. 자, 욥기 9장 4절 말씀 보세요. 욥기 9장 4절. 이 말씀을 좀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 욥기 9장 4절.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에게 반역과 폐역에 대한 회개를 요구해요. 회개. 자, 욥기 9장 4절 말씀 우리 순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냐. 자, 마음이 지혜롭고 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를 거슬러서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사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 아니야. 나 내 맘대로 살 거야. 나 하나님 뜻대로 안 살 거야. 말하기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지금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교리는 우리가 뭘 요구하냐면은 우리의 반역함에 대한 회개 요구해요. 회개. 자, 여러분 존 브라운 사람이 이제 이런 말 하거든. 하나님의 전능자이시고 주권을 지으신 통치자라면 나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그 즉시 그것을 억누르려고 애쓰지 않겠는가 말했거든. 여러분 이해되세요? 내 마음속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은밀한 반감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억누르는 거야. 이해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면은 시편 2장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반역자들은 여러분 혹시 그 토기장이 알아요? 혹시 토기 알아? 토기를 굽잖아요. 토기가 장인이 토기를 굽는데 혹시 여러분 이 잘못된 토기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잘못된 토기 깨뜨리지. 그 토기장이가 잘못된 이상한 토기를 이제 어떻게 다루냐면은 쇠 막대기를 가지고 그 토기를 부신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반역자들을 향해서 마치 쇠 막대기로 토기를 부수는 것처럼 그들을 부수겠다는 말씀하시거든.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 시편 2장 마지막 말씀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이 급하다는 말씀이 있거든. 그 아들이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야. 시편 2편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에게 입맞춰서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말씀이야. 그렇지 않고는 진노하심이 급하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인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아들에게 입맞췄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한 상태에 있는 거야. 그래서 하지만 반역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심판날에 하나님의 쇠막대기에 의해서 부서지는 거야.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는 거야. 자, 두 번째 적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것을.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루실까 이루지 않으실까? 반드시 이루시지. 그치? 사실 여러분 이거 되게 믿는 게 중요해.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병고침에 대한 약속도 있고 형통에 대한 약속도 있고 환난에서 건진받는 약속도 있고 여러분 여러 약속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게 필요해. 우리에게는 사실 우리 이걸 잘 못해. 여러분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약속을 받아요. 알죠 여러분? 밖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년을 기다려요? 아브라함이 40년? 40년까지는 아니야. 25년을 기다려.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인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분인 것도 하나님이 알고 있어. 아브라함이 알고 있어. 하지만은 25년을 기다려. 엄청 길지.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인내를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극심한 경제적인 궁핍 가운데 있을 수 있어. 육신이 정말 아플 수 있거든. 또 극심한 환란이 내 삶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씨름하고 기다리는 게 중요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해돼요? 응? 자, 그 다음 세 번째 적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것을 요구해. 자, 한번 생각해봐. 그럼 우리가 대통령 앞에 서게 되면은 고개를 숙일까 숙이지 않을까? 고개가 숙여진다고. 왜냐면 그 사람의 직위, 그 사람의 권위 때문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마찬가지야. 우리가 그 앞에 서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주권 앞에서 우리도 고개를 숙이는 거야.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에게 겸손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요구해요.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에게 슬프고 괴로운 일 당했을 때 하나님의 순복할 것을 요구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여러분 사무엘서 3장 18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행할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대로 행할 거라는 그 약속, 그 말씀을 믿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에 환란이 왔을 때 믿는 거야. 지금 나의 처지, 나의 어려운 형편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지금 이런 형편 가운데 있지만은 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다려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무한히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형편은 하나님이 주신 걸로 저는 믿어요. 믿으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응?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야.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무한히 지로우신 하나님이 정말 나를 향해서 선하게 행동하신다는 것을 믿고 삶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것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씨름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녹화를 좀 끄고